오늘은 감동전도의 4강입니까? 아마 4강 정도 될 겁니다. 감동전도의 남편전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한다고요? 남편전도. 감동전도에 있어서 남편전도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남성들은 너무 잘 오셨고요. 여자들은 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자, 우리 본문을 하나 보고 말씀 들어갑니다. 시편 89편 37절입니다. 시편 89편 3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앞으로 보겠습니다.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인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여자로 태어나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인 것이 후회스럽고 그런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또 자부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남자로서 남자의 속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런 남자입니다. 내 속에 여성스러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보편적인 남자를 여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남자를 잘 움직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남자에게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도록 했고요, 그리고 여자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스리게. 여자에게는요, 해산의 수고를 더하게 하셨고 남편을 사모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뭐 해달라고 계속 남자에게 보채고 남자에게 요구하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남자가 집에서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죄의 결과입니다.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고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손아귀에 넣고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면 여자는 더 이상 남자를 계속 드라이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달라고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로 지었느냐 하면 돕는 배필로 지었습니다. 돕는 배필로.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이 남자가 여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여자가. 아멘. 그런데 계속 여자는 남자에게 달라고 뭐 해달라고 자꾸만 요구하는 것은 죄의 결과요. 남자가 집에서 여자를 꼰대처럼 다스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분사회가 아니지만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상류, 그러니까 양반과
그리고 하류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뚜렷했죠. 사극을 통해서 보면은요, 양반들이 얼마나 그 상놈이라 그럽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대하고 그럽니까? 나이도 어린 것이. 이게 다 꼰대기질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남잔데 하는 자체가 이 꼰대기질이라는 거죠. 이게 다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로 섰을 때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대하고 여자는 남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감동전도의 남편 전도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는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고, 대적기도 그를 품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 커피도 마시고 때로는 영화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정리해 가죠. 이렇게 발전시켜 가죠. 그런데 이 남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이 있다 그러네요. 자, 어젯밤에 제가 밤에 나가봤더니 중천에 달이 떴더라고요. 중천에 달이 떴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면서 달을 좀 볼 수 있는 여유를 좀 가져주세요. 어제는 달이 한 이 정도의 달이 떴더라고요. 이 정도의, 보름달은 아니고 이 정도의 달은 떴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보름이 되고요, 이것이 한 번 더 돌아오면 추석입니다. 자, 이게 달이 떴는데 이 달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요, 여기에 지구가 있어요. 여기에 지구가 있는데 달이 만일 이 위치에 있으면 반달로 보입니다. 자, 상현달로 보이고, 이 위치에 있으면 하현달로 보이고, 이 위치에 있으면 보름달로 보이고, 여기에 있으면 금음달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태양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요, 태양을 10초만 쳐다보면요, 실명합니다. 태양 쳐다볼 수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에 떠 있는 달, 이 달은 말이죠, 이 태양빛을 여기다가 반사시켜 주는 거예요. 절반쯤을 비춰주니까 반달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온전히 비춰주니까 보름달이 되는 것이고, 자, 이쪽에도 또다시 하현달로 넘어가는 거죠. 달이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하니까 증인이래요. 증인. 무슨 증인? 달은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볼 수 없지만 태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태양의 증인이 달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의의 태양 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의 남편에게 이놈아, 너 교회 나가, 천사를 풀어가지고 이놈 임성수 교회 나가, 예 하면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그죠? 삼지창을 들고 너 안 나갈래? 만일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한다면, 여러분의 남편 중에 교회 안 나올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다 두 손 들고 나와버리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증인을 세웠느냐? 달을 통해서 태양의 증인이 되듯이 여러분의 부인들을 통해서, 아내들을 통해서 아내가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증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달이 증인이듯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 구원은 다른 사람들의 전도와 전혀 다른 영역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냥 악한 영을 추방하고 그리고 커피 마시고 뭐 이러다 보면 전도될 수 있지만, 남편이라는 것은 나를 다 아는데, 속속들이 다 나를 아는데, 그러니 아내가 남편 전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강권하여서 교회를 채워라 하는 것은 남편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지나가는 사람 한번 와라, 강권하는 건 가능해요. 차라리 여러분들이요 직장 동료 한번 오라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남편을 강권해 가지고 교회에 오게 하는,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감동 전도에 있어서의 남편 전도를 쭉 듣고 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원래 아내 임성수 씨가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래 아내, 오늘 강의를 잘 들으면 원래 아내 여기 앉아 있게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그죠?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있는데 거기에 와스디라는 왕비가 폐위를 당하고 에스더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에스더가 세워졌는데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고 이 인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의 사촌 오라비였던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가 지나가면 모든 백성들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이 그냥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하는 절이 아니고 신적인 절을 하게 하는 거죠. 신에게 하는 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죠. 꼿꼿하게 있었습니다. 이를 괘씸하게 여긴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조사해봐라, 어느 민족인지 조사해보니까 유다민족이네. 그래서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것은, 이것은 안 되겠다, 모르드게가 있는 속한 모든 민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면서 네가 왕후의 위를 받은 것이 이때임이지 않느냐. 그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기도를 시키고 자기도 금식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작전을 세우죠.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1차 잔치, 2차 잔치, 잔치를 계속 배설해 갑니다. 잔치는 열어놓고 이 에스더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이 원하면 주겠소. 그랬더니 이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괜찮습니다. 제가 2차로 잔치를 베풀 때니까 그때 잔치에 참석하십시오. 2차 잔치에 참석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니까 이 여자가 뭔가 나에게 요구할 거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잔치는 베풀고 또다시 잔치를 베풀고, 그런데 에스더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면요,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할 만큼의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가야 되는데, 제가 할 짓은 안 하고 청소는 안 하고 집안 설거지는 안 하고 어제 먹은 그 그릇 그대로 있고 교회만 쫓아다니고 집에 오면 먼지가 복닥복닥거리고 그러면서 교회 가져가는 거예요. 교회 가져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남자가 그
그런 여자 따라서 교회에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기분이 약간 그럴 것 같죠? 잘 들어주세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에스더처럼 남편을 감동시켜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이 원하면 주겠다 할 정도로 감동을 먹어버려야 교회 한번 가자 그러는데, 재산의 절반도 아니고 집 절반도 아니고 교회 한번 가자 그러는데 그거 안 들어줄 남자가 이 세상에 어느 남자가 그걸 안 들어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엉터리 같이 하고, 응? 속만 부글부글 끓이고 맨날 돈이나 달라고 돈만 주면 헬렐레 하고 온 천지에 돈 받았다고 자랑하고 돈만 주면 입이 벌어지고 여자로서의 책임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런 여자를 따라서 구원받을 남편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보래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래.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로 갑시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아내들아, 아내들아 하면 여러분 예 하십시오. 아내들아.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그랬네. 대들으라 그랬다, 순종해라 그랬다. 크게 거역해라 그랬다, 순종해라 그랬다.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일지라도 말로 말미암아 그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교회 한번 가자고 하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뭐로?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 행실이 뭔데? 맨날 달랐고 그거 아니고 순종하라 하는 거야. 순종하라. 뭐 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다시 갑니다. 창세기 2장 7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앞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최초에 누구를 창조했느냐 하면 사람, 그 사람이 누군데?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남자를 창조한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조했네. 에덴 동산. 두 번째는 에덴 동산, 남자를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창조했네.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15절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경작하고 지키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세 번째 선악과를 만들었네. 자, 그 다음에 18절로 갑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지었어요, 지으리라? 아직은 짓지 않았어요. 그죠? 아직은 안 지었어요. 지으리라 해놓고는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안 짓고 각종 짐승들을 짓습니다.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앞으로 봅니다. 네 번째 창조한 것이 뭐냐 하면 각종 짐승을 창조한 거예요. 사실은 이 짐승 전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이 아담에게 이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봐라. 코가 기네 코끼리, 목이 기네 기린, 땅을 두더기네 두더지 하면서 이 남자가 다 짐승을 찾아보니까 이 짐승 중에서는 자기의 배필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수간을 하는 것은 이것은 나쁘고 나쁜 거예요. 아멘. 예, 나쁘고 나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짐승을 지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다섯 번째 누구를 지었느냐 하니까 누구를 지었느냐? 자, 드디어 21절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들지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래서 다섯 번째 창조한 것이 하와,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자, 여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있는데 10년 전, 20년 전에도 여러분 휴대폰 사용했을 거예요. 20년 전에 쓰던 휴대폰과 5년 전에 쓰던 휴대폰과 작년에 쓰던 휴대폰과 올해 최신식 휴대폰이 나왔다. 어느 것이 제일 좋죠? 최신식이 제일 좋죠. 그죠? 20년 전 거 이거 시커먼 무전기 같은 거 이거 20년 전 거. 예. 근데 요즘은요 야시리한 게 뭐 말이죠. 오만 데이터를 가지고 다 보고 비교가 안 되죠. 이 봐봐요. 20년 전에 창조된 만들어진 휴대폰이듯이 남자, 최신식 여자. 그러니까요 만든 순서로 볼 때 여자가 훨씬 더 최신식이라는 거예요. 김나임사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보면요 남자는 시커머리한데 여자들은요 아우 이렇게 이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휴대폰인데 이거는 작년에 했는가 모르겠어요. 네. 휴대폰도요 갈수록 예쁘고 날씬하고 그렇습니다. 옛날 거는 이딸만 했습니다. 그죠? 생겼는 거 한 봐요. 남자와 여자 생겼는 거 어느 것이 신식품인지 모르겠습니까? 유 집사님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다 야시리하고 이쁘고 기능도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기능도. 그리고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여자는 돕는 자래요. 돕는 자. 남자는 뭔데? 도움을 받는 자래요. 여러분, 도와주는 남한이 강대국입니까? 도움을 받는 북한이 강대국입니까? 주는 사람, 돕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된 순서로 보나 하나님이 만들 때에 더 여자에게는 돕는 자로, 남자는 도움을 받는 자로 창조된 것으로 보나 여자가 훨씬 더 제품을 봤을 때 뛰어난 제품이다 하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예. 훨씬 더 여자가 강하고 훨씬 더 여자의 제품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16절 가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16절에 드디어 열매를 임의로 먹지 마라 했는데 17절에 따먹어버렸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생겨나는 게 뭐냐면요 남존여비가 나타난 거예요. 남존여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고 여자는 남자를 섬기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이런 남존여비가 나왔는데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남존여비가 뭐냐? 남자의 존재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다.
성경을 좀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6절 보십시오.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다고 보암직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이 전체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제 속에 사는 여자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맨날 남자에게 졸라댑니다. 뭐 해달라고. 나는 아직도 제 속에 있구나 깨달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회복되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남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돕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우리가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남자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남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속성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나는 남자만을 가진 남자다. 내 속에 여자 같은 게 속성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내가 남자의 속성을 고스란히 가진 남자로서 여자를 바라볼 때 이 남자가요, 첫째 어떠냐? 단순합니다. 남자는 단순합니다. 남자만큼 단순한 게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라는 것은요, 이 남자의 이 단순한 이거를 채워줘 버리면요, 사실은 이 여자가 남자를, 이게 뭐와 똑같으냐 하면 씨름을 할 때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젖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집어 가지고 뒤로 넘겨보는 뒤집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자가 말이죠, 남자에게 순종하고 남자에게 복종하고 남자를 섬기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뒤집게 해가지고 이 여자가 남자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구조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요, 남자는 너무 그러니까 이 단순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철이 없다는 말입니다. 남자는요, 철 안 들어요. 철 안 듭니다. 유집사님 철 듭니까? 철 들면 죽어야 됩니다. 철 들면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철 안 드는 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자는 남자를 볼 때 잘 들어요. 항상 아들을 같이만 생각하면 돼요. 아들에게 해주듯이, 아들을 섬겨주듯이. 그렇다고 아들 취급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면요, 이 남편요 대박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거를 모르고 남편한테 맨날 달랐고 하니까 이 남편은 줄 게 있나? 결혼하기 전에는요, 이 남자는요 여자한테 퍼주고 결혼 꼴인 딱 하면요, 그때 이미 100개 있는 것이요 99.9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결혼하고 나면은 뻥입니다. 그때 자꾸 달랐고 이 여자가 남자한테 달랐고 그러니까 이 남자는 줄 게 없는데 자꾸 달랐고 하니까 밖으로 나가 도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뭐와 똑같으냐 하면요, 이 남자의 속성을 잘 알아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러분 이미요, 여집사님 결혼하기 전에 박성욱 남자가 이미 저 이쁜 거 한번 꼬셔보려고요, 이미 100개 다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딱 속아가지고 저렇게 잘해주는 남자라면 결혼생활 행복하겠다 싶었는데 웬걸 딴딴따단 하고 나니까 지옥문이 열렸구나,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줄 게 없는데 자꾸 달라 그러니까 속에는 뻥 비었는데 줄 게 없는 거예요. 결혼 꼴인 할 때까지 다 줘버립니다. 남자는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속성입니다. 꼬린을 위해서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런데 여기에 99.9가 날아가고 0.1이 남아있네. 그래도 0.1이 남아있네. 이거는 뭐와 똑같으냐면요,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거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요, 수도 펌프가 있었습니다. 수도 펌프. 아무것도 엿지 않고 계속 해봐요. 그냥 아무것도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마중물 한 바가지만 집어넣으면요, 그때부터는요, 끝없이 올라오는 게 남자입니다. 이것이 남자.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죠. 곰탱이 같이 굴지 말고 여시같이 굴면서 이 마중물을 말이죠, 마중물 한 바가지를 딱 집어넣어주는 이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마중물을 딱 주면요, 이 남자는요, 이 사랑 먹고요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립니다. 예? 여성 동지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오늘 분위기가 이건 뭐고? 듣고 계십니까? 예. 남자는 항상 7살입니다. 철없는 7살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아들이요, 군대 가면 좋아라 한답니다. 아들이 군대 가면. 왜? 경쟁자 하나가 사라져가지고 이제 엄마를 내가 독차지할 수 있게 생겨가지고 좋아라 한답니다. 아들 군대 가면. 그만큼 남자는 단순한 거예요. 이거를 알고 마중물을 집어넣어주면 공장과 같아가지고 말이죠, 이게 하나만 집어넣으면 공장이 돌아가면요, 그때부터 끝없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끝없이 아내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 하는 게 남자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 주니까, 이걸 안 주고 달라고 하니까 남자는 줄 것도 없는데 뭐 넣어줘야, 마중물이 뭐 들어와야 올라오는데 마중물도 안 넣어주고 달락, 이미 결혼하기 전에 99.9%를 다 줘버렸는데, 속이 뻥 비었는데. 그런데 술집에 가면 뭐 오만 걸 다 하면서 채워주는 여자가 있네. 그러니까 그리로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체험받으려고. 집에서 마중물을 집어넣어주라.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요, 이 마중물을 집어넣어주고 남자에게서 끝없이 빼먹는 거야. 오늘 분위기 이상하다. 아멘 합시다. 그러기나 말기나 합니다. 여러분이 뭐 기분이 나쁘기나 말기나.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2절 보십시오. 에베소 5장 22절입니다. 자, 조금만 하고 마칩시다. 에베소 5장 22절. 아내들이여, 찾았어요? 남편에게 뭐 하라? 봐라, 성경은 복종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라? 여자들만 합시다. 여자들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여자의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첫째로 해야 될 것이 복종이다. 복종. 뭐다? 복종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남자요,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단순한데 휴대폰으로 따지면 남자는 이렇게 생긴 휴대폰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최신식 잘 이런 휴대폰입니다.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이 남자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제품이 더 잘 나가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훨씬 더 잘 나가는 아내가 자기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지간히 생각 없는 남자가 아니고는요, 이런 여자가 자기에게 복종하는 것을 볼 때 남편은 아내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자들이 못 해내는 거예요. 복종하라.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 아멘. 22절 다시 한번 시작. 아내들이 자기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첫 번째는 복종을 하시고요. 두 번째 여자가 해야 될 것은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단순합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에게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칭찬입니다. 뭐라고요? 칭찬입니다. 아이고, 뭐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하죠. 그래도 찾아보면 칭찬할 게 있을 겁니다. 발가락이 이쁘게 생겼던, 손톱이 이쁘게 생겼던, 뭐든지 찾아보면 칭찬할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칭찬을 하면요, 남편은요, 이거는요, 비타민, 여러분, 비타민 보약 사주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칭찬합시다. 뭐 하라고요? 칭찬할 때, 자, 봐봐요. 이렇게 봅니다. 복종할 때,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 남편에게서 여러분들은요, 동력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남편을 칭찬하면요, 여러분들은 이 남편을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핸들링이라는 게 뭔데?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핸들을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 이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되는 거죠. 내가 남편을, 이런 남편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요, 그쪽을 칭찬해주면 그쪽으로 남편은 핸들링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신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은 그 부분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에 집에 와가지고 청소도 안 해주는 남편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진공청소기를 들고 이러고 있는 거야. 따라가면서 칭찬해야 됩니다. 따라가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세상에 내가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세상에 복받은 여자라고. 다음날 또 와가지고 들고 또 설칩니다. 그 다음날 또 설칩니다. 안 해도 되는 날 또 설칩니다. 그때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느냐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일주일 내내 진공청소기 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은요, 완전히 그 부분을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뭐 하라고요? 칭찬하라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남편이다. 집에 오면 그냥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버럭버럭 말이죠, 막 짜증내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때는 이때다. 어머, 당신이 이렇게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안 내니까 가정에 평화가 오고 내 마음에 너무, 그 사람요, 다음 주부터요, 다음 날 오면요, 화 못 냅니다. 짜증 못 냅니다. 듣고 계시죠? 여러분, 이 칭찬을 적절하게 잘하는 여자, 아주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복종하시고 칭찬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그러면서요, 정말 피말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 그런데 기도에는 제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한 기도? 아내인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내인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남편도 이 속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속이 있기 때문에 합니다. 복종하지. 어느 날부터 막 복종하지. 나만 보면 칭찬하지. 저기 뭐 잘못 먹었나, 저기 한 일주일 하나 한번 보자 그러고 있는데, 한 달간에 이제 지치겠지, 두 달간에 지치겠지, 세 달간에, 여러분 3개월만 가면요, 남자는 감동하기 시작합니다. 남자도 지켜봅니다. 저게 잘못 먹어가 어디 가가 무슨 소리 들어가 하기는 하는가 본데 한번 보자 합니다. 지치지 않고 가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꾸준히 지속적으로 칭찬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복종할 수 있도록, 화내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남편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이것을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두 번째, 뭐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하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 영혼이 교회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남편의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 조상들이 지었던 저주,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거, 이런 것들을요 아내가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을 대신해서 우상 숭배했던 거, 제사 지냈던 거, 이런 부분들을 다 아내가 대신 기도해 주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남편을 잡고 있는, 영혼을 잡고 있는 악한 자, 이 남편이라면요 반드시 이 남편을 잡고 있는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속에 우상 숭배했던 거, 이런 것들 다, 왜? 그거를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먹을 것이 없도록 회개를 다 했죠.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걸 대적기도 했죠. 아멘. 그 다음에 이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로 기도하면요, 지금 사실은요 모든, 여러분의 남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로 오고 싶은 마음이 원래 있어요, 원래. 그런데 악한 영이 잡고 있고, 그동안 가문에 흐르던 저주가 있고, 그러니까 이 영이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그러니 하나님께로 못 나올 뿐인 거예요. 그런데 복종하는 아내가, 날마다 칭찬하는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의 가문에 흐르는 저주, 우상 숭배의 저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이 남편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추방하는 기도까지 하면요, 이 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네. 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 이 네 번째는요, 여자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무슨 의무요? 고린도전서로 넘어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3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남편도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구절만 보면 이 의무가 뭐지 하겠지만요, 전후 문맥을 보면 결혼에 대한 의무입니다. 결혼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1절부터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가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며 그 오직 아내가 한다. 또 뭐 서로 분방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여기서 의무는 바로 아내의 남편에 대한 성적인 의무, 남편이 아내에 대한 그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복종을 하면, 자 봐봐요, 남편에게 복종을 하면요, 남편에게 무한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동력이 생깁니다. 하고 싶은, 그 아내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 에너지가 이 남편에게 막, 이것이 바로 남편은 결혼하기 전에는 다 줬을지라도 아내가 복종하고 순종하면요, 이 속에서 에너지가 막 생기는 겁니다. 복종할 때 남편의 심령 속에 에너지가 생기고, 남편에게 칭찬할 때 그쪽 방향으로 계속 핸들링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보이는 부분에서 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인을 위해서 자기가 지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남편이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가문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남편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편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네 번째, 이 의무까지 다 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갑니다. 복종하죠. 남편 속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칭찬하죠. 그쪽으로 계속 핸들링 되어 갑니다. 보이는 부분에서 그렇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기도하죠. 그러면서 아내로서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갔을 때에 세상에 어지간한 악질인 남편이 아니고서야, 어지간히 악한 남편이 아니고서야 세상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은 독재자입니다. 독재자입니다. 한 나라를 쥐락펴락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파리목숨처럼 하는 그런 독재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 에스더는요, 이 아하수에로에게 에스더가요 뭐 했는데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죠. 감동을 시킨 거죠. 감동을 계속 1차, 2차, 3차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서 금식을 했죠. 기도했죠. 에스더가. 아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 이 아하수에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야 하니까 불릴 듯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누구?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불릴 듯한 마음.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가 원하면 주겠다는 이런 마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강압적으로 교회 가자, 강권해서 교회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와 같은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여러분의 남편 속에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향한 마음처럼 불릴 듯한 마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 세세명 죽지 하니 한 번만 가보자 했을 때 안 나올 남편이 어디 있겠느냐, 이 연사 외칩니다. 왜 안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나오죠. 듣고 계십니까? 승리합시다. 여기까지 기도합시다.